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보면 416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단 이상을 10개명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먹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영적인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해졌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내의 포도들이 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고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라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사건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의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아멘. 뭐 짧은 시간에 읽은 걸 다 이렇게 말씀할 수 없지만,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해졌더라. 그래서 땅이 하나해졌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땅이 혼돈스럽습니다. 땅이 질서가 없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영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러면서 둘째 셋째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해와 달이 있기 전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럴 때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 땅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 나가서 앉아 있는지, 빛은 무엇인지, 이제 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더라. 근데 여섯째 되는 날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시면, 아주 이 여섯째 날에 가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주 너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주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가난한 농문학교를 갈 일이 있어서 거기서 얼마나 목사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제 저기가 있어서.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가난한 농문학교가 아들이 이제 농문학교 학장인데 찾아왔어요. 참 이 창세기를 너무 이렇게 은혜스럽게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 사도복음 외에는 이 창세기 1장을 사도복음에 전하는 종들 외에는 이 창세기 1장을 그 깊이의 의미를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들 가운데서는 이 사도봉을 깨닫고 사도봉을 전하는 자들의 입에서는 창조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까 비로소 질서를 알고 하늘이 어디 있는지 땅이 어디 있는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빛을 알기 전에는 받기 전에는 우리 인생사가 혼돈스럽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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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이사야 1장 2절에서는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였어요. 하늘도 불고 땅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다고 하면서 내 하나님의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늘이라 했어요. 내 마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기가 천국이고 모데라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그 큰 양과 빛을 환하게 땅에 비쳤을 때에 바벨론이 보입니다. 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낯이라 치우시고 낮과 밤을 딱 정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낮이는 동시에 밤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속에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는데 내 육체의 다른 곳에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길로 끌고 갈 때 오라 이 공간 그럴 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항상 우리는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지금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와서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혼돈스럽고 아직도 내 속에는 깊은 흑암이 있고 오늘 창세기 혼돈하고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이가 먹고 늙어가니까 이방이 뭐냐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화장터가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부활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뭐냐 육신에 몇십 년 살겠다고 급급하는 혼돈 속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디모데후서 말씀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보이겠다고 하는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은 내 속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서 보면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나와요.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나와요. 하나님의 창세기 이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에 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제자가 물어봅니다. 다시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는 날은 내가 몇 월 며칠 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알바가 아니다. 이 자꾸 재림을 얘기하고 날짜를 얘기하는 게 이 사이비 이단이라. 이미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단호하게. 아니 내가 믿음만 준비되어 있고 슬기로운 다섯수녀같이 등을 들고 기름만 준비하면 그냥 갈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왜 날짜가 왜 궁금하냐. 날짜가 이 날짜를 자꾸 얘기하는 얼마나 날짜를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정을 파탄시키고 심지어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그 간판도 길지만 재림교회야. 거기는 1844년도에 감리교에서 개종한 엘린 하이시라는 여자가 안식일 전도 미국에 가면 제7일 침례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전도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언자가 돼. 예언의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제7일 재림의 안식에서 못된 종교는 다 나왔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나왔습니다. 여호와 종이 나왔습니다. 엘리야 제단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나가서 안식 얘기만 하면 도매값으로 이단수를 든다면 도매값으로 빛이 들어가지 참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참빛 대신은 이 12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들어가면
평생 그랬잖아요. 뭐 제 몇십 년 동안 따라다녔. 저는 뭐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지, 뭐 어거지로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켜서 남들한테 보란 듯이 그래 평생 헌금함도 안 돌리고 평생 내가 자급사역을 하는 이유가 제가 나를 안식일을 깨우쳐 주신 노장님한테 들은 겁니다. 노장,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급을 해요. 자급사역해야 된다. 그거 제 머리 꽂혔잖아요. 그걸 이 용문상 기도해서 수도생으로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환하게 비쳤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땅은 뭡니까?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요 동력자요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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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 1장 2절에서는 이사야가 입을 통해서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니 소나 나귀는 아니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요. 자기 주인의 구유. 이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구유에 두셨어요? 사가 집사자예요. 동서사방을 돌아봐도 예수 하나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구유에 갖다 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구유는 소나무 같은 건 나무를 파지만 이스라엘의 풍습은 돌에다가 구유. 그러니 그 돌을 구유에 갖다 어린 예수를 놓는데 사관에 계실 것이면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다. 너희의 표징이다. 우리 마음이 구유가 돼야 돼. 우리 마음이 구유가 돼가지고 내 마음을 파야 됩니다. 구유가 될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야. 어린 예수가 성령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구유가.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힘센 음성이 이제 환하게 땅을 비치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 돼.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 큰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더러운 영이. 이 사도 요한이 그 네로 황제의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뭐 요즘은 정말 너무 예수 믿기가 편하니까 신앙이 잘하지 않는 거야. 이 계시록 당시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나 성도나 목숨을 걸 예수를 믿으면 출결당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호적을 빼버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죽으면 죽으리래. 이 사도 요한이 로마의 그 죽음의 핍박을 유별당하듯이 반모섬에 가서 짐승이 울거리고 이 살 길은 거기서 살아난 길은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사도 요한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10개짜 보일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신학교만 나온다고 제가 지난 안식일날 전전 안식일날 신학교만 나온다고 다 목사냐 종이냐. 그러면 도쟁이겠지. 누구나 다 가면 다 주의종인데 무슨 기름 부음 받았다고 목사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 했더만 아니 신학교 졸업장만 가지면 다 주의종이면 그게 성경에 맞지 않아요. 번외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번외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 인학을 배워갖고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하고 주석을 갖다 껴매가지고 이사야 28장 14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짜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목사들이 너무 힘드니까 아주 물을 걸어 잠근다고 그래. 어떤 목사는 너무 힘들어서 담배를 펴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스트레스 받아. 왜냐? 지금 그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이 장로교에서는 목사가 쫓겨난단 말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맨날 재탕 산탕에다가 이미 방송에 다 나와. 그거 한다면 쫓겨나는 거요.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자는 미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응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목사의 말이 2024년도의 이 지구의 흐름에 그 말이 맞지 않으면 그건 가짜야. 저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양들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건세와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악령들과의. 예. 그런데 그걸 바로 제시해주고 바로 전파하지 않으면 짓지 못하는 벙어리게요. 몰각한 목자라고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몰각한 목자다. 몰각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아주 힘이 무너져요. 이 바벨이라는 건 미국에 계시는 그 뉴욕에 있는 분은 저나 아주 내 그분이 그 인터넷 들어가서 쭉 보지만 바벨. 예.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하를 키워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는 집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내 인간짐을 한탄한다. 이 교회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가야 위에서 하나님 보시고 나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사도보고만에 이끌어 놓은 것 자체를 내가 한탄한다.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았으면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도보고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지적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 마귀가 겸하게 그럴 수밖에 없게 빠지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 보암직한 거예요. 이 마귀들은 너무나 보암직한 이 조건을 준다니까. 보암직하고 마음에 욕심이 잘 탐스럽고 또 얼마나 지우는지 몰라. 아니 꼭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일요일을 믿든 안식일을 지키든 천국만 가면 되지. 왜 꼭 안식일이 아주 그 말이 아름다워 지혜로워.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돼가지고 어떤 죄도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에 보고 계시록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가에서 참여를 해서 번영을 받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성경 전체를 봐도 일요일이 있어. 일요일이요. 성경 전체를 봐도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도망하지 말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지금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성전을 갖추려고 하면은 성전에는 뭐가 들어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에서 내는 만나단지, 모세를 통해서 40일 동안 입에 물도 대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고 받은 게 십계명인데, 아니 그 십계명이 들어야 그게 성전인데, 두루마기 성경이 옆에 있고 이걸 갖춰야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전인데, 아니 천주교 교황이 만든 콘스탄이 만든 이 십계명을 완전히 1계명 2계명 9계명 10계명 이 거의 7, 80%를 다 이렇게 해쳐놓은 그 교황의 일요일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냐? 아니 하나님의 직접 쓰신 십계명이 출애굽기 30장 18절에 친히 쓰신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근데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가야 참성전이지. 어떻게 교황이 만든 일요일이 그 천주시계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느냐? 이 이치사가 그러면서 또 그렇게 했어요 내가.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1200년 동안 네로왕들을 시작해가지고 수천만 수만 명을 죽인 것이 천주교인데, 로마 캐톨릭인데, 그들이 만든 그 일요일 천주시계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겠느냐? 네, 그랬어요. 깨닫지 못.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하인을 맞으면
이 마음의 하인이 뭐예요? 노비나 종들 도망가지 못하게 막 이 불로 지져가지고 만드는 것을 하인인데, 예, 말이나 이런 데 하인 불로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하인 맞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깨달지 못해. 예. 바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이상은, 예,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예, 너희에게는 하늘 복음을 허락했으나 다른 이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느낄 수가 없다. 예,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최초에 무너집니다. 예,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 지음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온 인들을 수장하시고 노아의 8 식구가 나와서 그 무리가 세월이 지나니까, 예, 아니 두려움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전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중심해야지. 예? 자기들의 대를 쌓으려고 창세기 10장 8절을 쭉 보면 그 당시에 니므론이 신할 땅 이 동편에다가 신물이 앞장서가지고, 예, 그 당시에 니므론은 사람이 봐도 신같이 생겼어요. 예, 사람이 봐도. 예?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 두령을 택해서 가나안 복지 거기를 탐지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저 이스라엘 땅이 적각거리 오는가 미리 들어가서 봐라. 그렇다면 22절 민수기 13장 20절이니까 이 바벨탑을 쌀 때는 니므론이 얼마나 이게 큰지 말이야. 이게 덩치도 크고 막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막 그 중심이 돼가지고 바벨탑을 쌌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강에 보니까 이 가관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쌓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위.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와서 자기들의 의를 쌓으려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 자기들이. 절대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아무리 헌금을 내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다도 자기 의를 나타내면 안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헌금을 이 건강한 거 시간 모든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요 욕과 같이 그런 고백이 나와야지.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 안 돼.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봉사해. 우리는 그러다 보면 내 개인의 바벨이 되는 거야.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고 언젠가는 그 인생의 무너짐이 심해. 그 마음속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딱 들어오면, 예,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의가 들어가면 흔들려. 자기 의가. 예. 그래서 이 바벨,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니까 창세기 11장에 온 땅은 구원이 하나다. 이 지구상에 원래 말이 하나예요. 무슨 129개의 나라마다 막 말이 다르고 무슨 원주민 말이 있고 이게 아니라 원래 아담아를 통해서 이 지구는 원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어업이 하나야. 예. 온 땅은 구원이 하나야. 언어가 하나이다. 그땐 실체입니다. 난 그래서 그래. 아니 똑같은 자기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똑같이 교수 밑에서 복음을 배워 나와가지고 목사들이 성경 해석이 다 틀려. 근데 이 사도복음은, 예, 이 사도복음의 줄기를 탄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 가서 있어나 똑같아. 구원이 하나야. 아멘. 하나님 음성은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 음성 하나예요. 구원이 하나가 돼야 돼. 에베소 4장 5절에 하나님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가 돼야지. 무슨 어디 가면 장로교 가면 약수 세례 받으라 그러고, 침례에 가면 침례 받으라 그러고, 천주교 가면 영생 받으라 그러고, 이게 완전히 바벨이야. 바벨이라는 건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 저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겨 신할 평지를 만나가 구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자. 자 우리를 위해서 대를 쌓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을 보시려 강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시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한 음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지고 붕어빵 뭐냐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놨더만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한 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를 쌓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대를 쌓는. 오늘날의 교회가 목사들이 그래서 지난주일날 목사가 돈을 밝히고 목사가 돈 밝히고 농담 좋아하고 이 음행의 길을 가면 그 교회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건 볼 것도 없다. 목사가 돈 밝히면 떠나라는 거야. 목사가 그래가지고 나가니까 전적 안실보다 한 주 만에 150명 가까이 들어와서 이 목사들이 들어와 보는 거야. 목사들이 목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들의 의. 그런데 뭐랍니까? 이 바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가 원래 하나였지만 갑자기 언어를 혼잡케 한 거예요. 서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아니 서로가 알아들어야 이 바벨탑을 계속 쌓을 텐데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다. 이 하나님 12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떠나는 그들의 그 이룰 교회의 그 복음은 얼마나 혼잡스럽고 바벨탑을 쌓을지 몰라요. 바벨탑을 저들이. 그런데 이 바벨이 뭐예요? 창세기 10장에 얘기했잖아요. 바알의 시작에 바알과 아세라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복음 외에는 이 일요일을 전하는 모든 종교들이 이 출애굽기 34장 쭉 보면 무슨 이 음란스러워. 통일교나 이 통일교나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의 12사도의 전한 복음 외에는 음란하도록 하나님을 그들이 거짓을 섬기는 음란. 벌써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내 몸속에 음란기가 살아 음작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바벨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바벨의 잔재가 이방신이 자꾸 침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소돔 때와 같이 극치가 이르는 것이 바벨 속에 들은 이들의 큰 음료다. 큰 음료예요. 이게 바벨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보니까 8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정마다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일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드물어와야 동방태양하게 경배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골이나 마을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천하지 이 남신 여신을 딱 이게 마을 입구에다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게 바로 바알신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이 카니발을 하는 이 카니발이 바알이라니까. 이 카니발이. 지금도 아덴네에 가면 사경전에 보면은 종교신이 많은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음란한 여자들이 아이를 많이 풍성하다 해가지고 유방을 16개를 달아놔서 초대교회 때. 그래가지고서 이 전수가 이게 바알 신들이 이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 이거예요. 일요일을 천주교를 갖다가 뒤에서 밀면서 지금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가. 아니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나온 것이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가 도로 글로 기어 들어가는 건 뭐냐 이거예요. 도로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교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신을 섬기는 천주교 밑에 가가지고서
악수를 하고, 얼마나 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바벨이요. 천주교를 통해서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음행한 포도주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니 포도주는 포도주지 무슨 포도주가 음행스러워요. 음행이 뭐예요? 행동이나 말이 음행스러운 게 이게 음행이야. 행동도 하는 짓거리가 음행스럽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음행스럽고 음행한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즙을 처에 만찬을 떼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런데 이럴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전하고 성경에도 없는 약식세례를 주고 성경에도 없는 아무 날이나 성찬을 띠고 이게 얼마나 음행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음행스러운지 몰라. 그들이 음행이 뭐예요? 한 남편을 두고 이 남자 저 남자 하는 것이 음행스러운 거 아니야. 우리의 남편은 이사야 54장 4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자는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 대신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일이야.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전하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얼마나 음행스럽게 이방신을 섬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방태교 경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하고 감난산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성전을 잘 줘도 뭐 500억이다 1000억이 돼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건 아직까지 없어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금으로 다 쌓고 그 성이 얼마나 울타리가 두꺼운지 차가 지나갈 정도고 너무나 화려하게 성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막 궁지를 가지고 저 성전이 앞으로 그러면 자기도 했는데 뜻밖의 예수님을 했어요. 저 화려한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헐으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을 했어요. 아니 저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3일 만에 세워?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그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을 실천할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와 다 새로운 게 되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탄장을 맡으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새 성전.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니므르를 통해서 바벨탑도 무너졌고 2000년 전에 만민이 와서 기도하라고 성전을 지어놓고 매 제사장 지금 말하면 목사 교수들이 매 교회를 만들어놓고 교회 안에서 양 팔아먹고 돈 바꿔주고 돈 떼어먹고 비둘기 팔아먹고 지난 한 시간도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 제 고향이 부천이라고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 박태선이가 한참 전성기 때 그 신앙촌 안에 있는 물건만 절대 써야지 절대 전도관 믿는 사람들 예부에 나가면 마귀 없이 마귀거라 그래. 그래서 전수 그 안에 거만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거만. 근데 2000년 전에 이 제사장 장로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양을 잡아드리고 송아지를 잡아드리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드리고 하는데 이것들이 저 바깥에서 끌고 온 거는 부정해. 우리가 이거 안수해가지고 하는 건 너무나 양이나 비둘기나 거룩해. 이걸 사가지고 드려야 하나님 받으셔. 이러면서 폭리를 취하고 장사터를 막 강거짓을 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게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상을 엎어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것을 강도굴을 만들고 장사터를 만들었다. 그러가서 2000년 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럴 때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46년 동안 지은 그 돌로 지은 성전이 돌 하나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런데 뒤돌아가는 로마 장군이 5개월 동안 성을 포위합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다 떨어집니다. 예. 그러가 나중에는 급기야는 이제 불을 잃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교회사를 보면 110만 명이 죽었어. 거기서 110만 명이. 그 성전. 자기들은 성전이 살려주는 못된 짓거리 다 하고 그래도 그 성전에서 뭐 하나님 도와줄지. 근데 110만이 죽은 거예요. 거기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티도가 동방탕에 경배하는 바알신의 국기를 갖다 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거를 보면 주님의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서부터 이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은 돌 하나 남겨 무너지게 불을 지르는 건 어떻게 됐어요? 금으로 다 싸니까 이 금이 돌 속으로 막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캐가지고 금 캐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보면은 너희는 신령한 자세를 삼아라. 그리스도께서 산도 된 것 같이 너희도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때는 시대가 죽은 돌로 졌지만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산돌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 그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이 이것은 비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회당이지 이 건물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라고 하는 건 예배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선지자와 사도가 있어서 성령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 그랬어요. 지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그때 실제 바벨이 무너져서 언어가 혼잡이 됐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바로 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생 부르짖는데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그 일요일날 헛된 경배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심히 먼 데 가서 있다. 왜?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으로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그것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무너짐이 심하다. 심히 무너짐이 심하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23장 올리바가 나와 언니와 동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오일은 뭐예요? 천지가 오리가 되고 이 개신교가 올리바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큰 집 작은 집 하는데 이 호세가 보니까 애굽에서부터 저들이 죄를 진 거예요. 음행스럽게. 그래서 그 바벨이 무너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 속에 뭐가 들었냐? 귀신의 처소가 들었다. 귀신의 처소. 여러분 귀신 하면은 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뭐 시래기 뒤져먹고 막 그냥 뭐 시시 웃고 그거는 누구나 아는 귀신이지만 겉은 멀쩡하고 지적인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귀신의 영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입에서 귀신이 좋아하는 소리만 하면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입을 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얘기, 하나님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지. 이 세속에 물들어, 세속의 얘기가 나오면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게. 그걸 다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말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와 같이 주님이 비춰주시고, 달과 같이 비춰서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나를 변치않은 하늘의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별과 같이 뜨게 하시고, 이런 얘기가 내 입에서 이
자식들한테 계명을 순종하는 걸 보여야 이 출애굽기 입장에 보면 부모가 계명을 잘 순종하면 자식들이 수천 대의 복을 받고 부모가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에 화가 내리리라. 이 3, 4대에 화가 화가.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부모가 이가 시다고 예수께서 보면 자식도 이가 시냐. 모든 죄는 개인 담당이야. 모든 죄는 개인. 예. 그런데 부모가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이니까 부모가 죽고 나서 역시 또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킨다든가 다시는 섬기니까 그게 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모의 위치가 참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위치가. 그런데 이 바벨의 정체가 어려운 자리고 각종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것인데 이 계시록 17장에는 한 7대접을 가진 천사가 하나가 와서 물에 앉습니다.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라되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 그런데 이 음녀의 정체를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비밀이라 큰 바벨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큰 음녀나 이게 한 통속이야 완전히. 이 큰 음녀가 바로 천주교란 말이에요. 천주교를 통해서 다 음행의 포도주를 이 음행의 아니 오직 깨끗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흘린 그 보혈의 피. 어떻게 안상홍이가 지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신천지계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야. 감히 어떻게 문설명이가 지가 하늘아버지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그 거짓을 가지고 너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흘리는 그 고귀한 피를 음행의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을 쌓게 만들고 바벨탑을 만들어서 마지막 때는 처참하게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근데 그 사치가 지금 뭐 계속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면 저 가평이 그 경치가 좋습니다. 거기가. 근데 그 가평이 신천지계의 통일교회가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 일대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그 좋은데 성이고 뭐고 전수가 이 신천지교와 이 통일교가 장악을 해가지고 제가 좀 전도를 좀 사람을 살려볼까 해서 고신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목사들하고 노예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 1심 반석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통일교에서 이 쪽지가 날라옵니다. 목사님, 그 개척교 하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들어오면 한 달에 그때 100만이 큰 거예요. 20년 전, 25년이 30년 전. 그때 100만 원이 보통 그런 게 아니야. 100만 원, 그때 아무나 또 주는 게 아니야. 교단이 확실한 교단에서 목사 된 사람이나 그 100만 원 주는 거예요. 100만 원 드릴 테니까, 그 왜 고생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지. 그래가지고서 먹고 살기 힘든 목사들이 얼마나 그 가평 가가지고 그들한테 속임당하고 꼬임당해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가지고 미인들을 투입해가지고 꼼짝도 써 못하게 목사들 갖다가 그냥 여자들하고 접촉해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죽었는지 몰라. 그때 가서 이렇게 이 안식일 지키는 목사들은 절대 한 명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제70교회가 아무리 달라도 그냥 순교하다 죽지 그런 짓거리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목사들이 음란에 제 빠져가지고 바벨론에 빠져가지고 음행스러운 짓을 한대. 음행스러운 짓을. 그래서 오늘 계시록 10장에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다. 큰 음녀에게. 예수께서 23장에 보면은 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중요한 것만 하거든. 예수께서 23장 집에 가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력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가 심하다. 이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나온 개신교가 영적으로 보면 더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더 음행한 짓거리를 한다. 이게 동생 아우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처음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7개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군대 가서 군종화사를 하면서 이 요만한 자도 하나 미고서 저 연대군 보러 갑니다. 그날 쓸 비밀을 가지고 안고 오는 거예요. 이 내 가방 속에는 270여 명의 이 대대 군병들이 그 하루의 비밀이야. 뭐냐, 오늘은 소다. 그러면 270 전체가 다 오늘 하루의 비밀은 소야. 예. 그런데 이 소위가 가끔 도초 쓰는 사람한테 국질됩니다. 그럼 아무개 누구 오늘 비밀을 섭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멍청하게 자다 졸다가 말이 났다면 그날 초상나는 날이에요. 그날 초상나는 날. 왜 이 말을 하냐, 이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그런 짐승은 세상에도 없는 거야. 근데 벌써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 백성들은 그 비밀을 다 알았다는 거야. 저건 천지가 네로 황제 개항들이 초대교회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는 저 짐승이나. 그런데 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계시록 13장 14장을 가지고 얼마나 더 신천지교에서 자기네만 들어야 14만 4천 명이고 저 통일교 얼마나 이 계시록 14장 가지고 많은 생명을 죽입니까? 예? 아니 14만 4천 명만 천국 가면 초대교회 예수 잘 믿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러면 지금 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몇 명이나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때 죽은 사람은 왜 숫자를 안 치고, 예? 지금 신천지교회가 이만하고 내가 1시간 동안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1시간 설교하고 내가 1시간 성남에서. 그때는 뭐 이삭 신학교 무료 신학 한참 이렇게 크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같이 이만희가 1시간 하고 내가 1시간 했지. 지금 같은 머리 세워주겠어요? 그래 계시록을 펴는데 이 사람은 자기 교파에다가 계시록을 마치고, 나는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이지 무슨 자기 교파에다가 복음을 줘. 그래가지고 막 이만희 밑에 있는 그 청년들하고 막 시비가 또 싸움을 한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더 못된 짓거리 한다 이거예요. 이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계시록 13장에도 처음에는 바다에서 나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는 11절을 넘어가면 어디서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올라와. 어린 양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게 두 번째는 어린 양같이 예수님같이 올라오는데 루터나 이 영국을 떠나서 저 미국 대륙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짓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미국의 정신은 자기 집부터 지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죠.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집이야. 이래가지고 어린 양같이 영국을 떠나서 종교의 자유들을 믿는다. 그런데 그대로 일요일을 그들이 지키니까 먼저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개혁을 하면 뭐래 루터가. 도로 천주교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동색이 더 음란의 시배되는 거예요. 동색이 음란의 시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각종 더러운 이 귀신들, 여기 보니까 귀신의 처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듯이 귀신의 처소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이 귀신이, 마귀가 물이 없는 것을 좋아해. 마귀는 물이 없는 것을. 그래서 이제 어느 사람한테 나갔단 말이야. 나갔다가 어디 이 귀신이 나가다니보니까 귀신이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 그러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주 물도 다 말라버리고 귀신이 살기에 너무나 집을 청소를 잘해놨어. 그래가지고 7귀신을 몰고 들어갔다. 7귀신. 완전한 귀신한테 이제 사로잡힌 거야. 이게 완전한 귀신한테.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어린 양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물이 나오는데, 양쪽에는 12 가시를 뱉더라.
오직 어린 양부터 나온 그 생수를 먹어야 12 사도들이 전한 12 가일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길 떠나면 12 사도들의 복음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12 복음을. 예?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더러운 이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벌써 이 더러운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활면에서 나타나요. 생활면에서. 벌써 이 음행한 이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독주에 취한 자들은 그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29장에 보면 이 독주에 취한,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독주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순수한 포도즙을 줬는데 너희가 몸이 아프냐? 포도즙을 쓰라 그랬어요. 근데 독주는 뭐예요? 알코올을 더 넣어가지고 독하게 만든 거야. 이럴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종기에 한번 잘못 빠지면은 이게 가벼운 게 아니고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한테 매어가지고 가족이 패가 망신하고 이용을 하고 얼마나 한국에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그 조심을 해야 돼. 우리가 조심을.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생명보다.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장서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성령을 받느냐, 제사함을 받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다가 성령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문산에서. 우리 용문에서 한참 그 장로님께서 왕성하실 때는 이 침례 주다가 막 성령 받아요. 침례 주는데 그 자리에서 막 성령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만에 받고 일주일 만에 받고 하는데 침례를 받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니까 그대로 성령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터지는. 예수의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인친다. 예배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을 쳤다를. 이는 뭐야?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되게도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세상 일을 해야지. 성령도 안 받고 목숨이 몇 개라고. 목숨이 한 개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의 침례 받고 물과 성령 거듭나서 하늘 시민권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택한 백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없으면 주여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면 육신의 배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뭘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거는 언어가 진리가 혼잡이야. 아까 말하잖아요. 똑같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똑같은 목사가 되는데 성경 해석이 다 틀려. 우리나라에서 박윤식 그 박사가 지은 주석이 제일 유명해가지고 이건 월부도 안 줘. 그래서 그 주석을 제가 좀 보면 만약에 성경을 보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이제 그걸 펴본단 말이에요. 펴봐. 아니,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맷돌을 갈다 합리하는 거. 이게 도무지 아무리 봐도 이게부터 주석을 피는 거예요. 주석을 피면은 이 박윤선 박사가 한 가지를 써놓는 게 아니에요. 뭐 불빛 주석 보니까 이렇게 돼 얘기를 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것도 그러면 이 목사가 알아서 골라 잡아가지고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앞뒤가 맞지 않은 이 바벨이고 어느 혼잡이고 생명을 죽이냐 이게.
자기가 직접 바울이 뭐랬습니까?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내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신이기 때문에 신의 저걸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이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는 개인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직접 이 주신 십계명 내 성전 안에 이 신령 성전 안에 이 강야에서 내렸던 만나 예수 나는 하늘에서 나온 산떡이다. 내 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를 주님이 주지 않았다 그랬어. 그런데 지금 천주교 개신교가 천하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이 조영기가 동국대 가서 다른 종파도 구원이 있다. 한경진 목사가 WCC, NCC 켜가지고서 WCC가 뭡니까? 예? 만약 WCC가 구원이 있다면 그건 지역에 이렇게 목사들이 얘기해요. 만약 WCC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다 구원이 있다고 모여진 것이 이 WCC인데 그것이 천국에 가면 나는 하나님 이 지옥이라는 지옥 이렇게 목사가 찾는 책이야. 그 책을 이게 바벨이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이뻐가지고 천하 하나 만에 하나 그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모든 잘못된 종파 가운데서 또 한 번 뽑아내 주셔가지고 12사들이 전한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우리는 자다가도 춤을 춰야 돼. 다윗이 복개가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뺏겼던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자기 바지가랑이가 내려오는 줄 모르고 춤을 춥니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궤가 들어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와 여기 있어야 돼 이게. 예,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누구나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제사장 하고 싶은데 아론의 집하면 제사장을 시키니까 이 보통 사람이 와서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 10개 보통 사람 10개 새벽에 가보니까 이 보통 사람은 그대로 마른 막대기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 가서 보니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난 거예요. 마른 막대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갖고 마른 막대 같은 내가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야 되는 거야. 열매가 그래야 우리가 뭐가 보이는 겁니다. 열매가. 그래서 택한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럼 지금은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리니까 집에서 들에서 설거지하다가 일하다가도 주여 내가 이거 그러면 그 제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9가지 은사 가운데서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신기연 이런 거를 더 이 은사라는 걸 원해 보면 아주 특별한 파워다. 예?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특별히 뽑아낸 사람이다. 이게 은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사도복음에서 남용해가지고 은사 받으면 자기가 예수고 자기밖에 없대. 전 세계에서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내 그 일 때문에 내 가슴이 미어지고 얼마나 속상한 일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얼마 몇 달 전에도 이동기 씨 만나가지고 한 번에 가지고 이동기 만나고 두 번은 사모님이세요. 예. 전 세계에 장자의 총회래 거기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려면은 자기 밑에 제자가 나를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검사해가지고 맞으면은 자기 제자로 받는 이런 이 망가지 같은 것들이 말이야. 이 사도 그래가지고 재산이 100억이라고 자랑한 아니 재산이 100억이면 1000억이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 100억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이다. 100억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 많은데 이웃과 나눠야지. 부자 청년이 십계명을 다 지켰지만 내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니까 근심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목회자가 돈에 축적하고 돈에 눈독 들이면 그건 가짜예요. 싹군이야. 그건 싹군인 거예요. 그건 바벨인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계시록 이사야 14장에도 이미 나오는 이사야 입을 통해서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예? 뭐 하늘에 올라간 듯이 천주교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뉴욕에 있는 분이 나한테 오는 게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소해서 만나서 좀 우리가 진지한 얘기를 하자 그래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인데 거기에 5천만이 반유대인들인데 지금 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게 1948년도에 생긴 이스라엘인데 완전히 진멸이다. 완전히 소탕이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망해야 그게 끝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는 형 이게 생소해가지고 만나서 우리가 성경을 놓고 짚어가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가 내가 가을에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금년 9월 달이면 이 전 세계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그 멸망의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을이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난 그래서 그게 기도해보고 주여 이렇게 미국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만나서 토를 그래서 그 스토리는 지금 이 석유 가지고 은행에 돈 달러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이 그들이 맞아요. 이제 그런 거는 맞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파 가운데서 지금 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모인 거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핏값을 돌려라.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든 건데 지금 이 안식을 지키는 무리 가운데서 지금 제3전 두 번째까지 저렇게 돌 하나 남겨서 다 무너졌는데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을 세우면 예수님의 초막절에 온다. 또 이렇게 또 뭐 지금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서 또 그렇게 또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성경을 다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제3전을 치면은 주님 오신다 소리는 성경 어딜 봐도 없는데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여튼 뭐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너무 바벨론 성이 많아. 진리가 혼잡해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그냥 그 베드로전서 2장 3절의 말씀 같이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지도 말고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울타리 넘어가면 절대요 강도다. 그렇게 성령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1시간 다 됐습니다. 원래 이 음행의 포도주 이걸 이 계시록 14장이나 17장 19장에 보면 아니 포도주는 뭐예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극산품 포도를 심었더만 들포도를 만들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농부여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의 포도성이다. 이래가지고 이 교회가 포도성이가 되고 즙이 많이 나와야 돼. 즙이 이 포도즙을 짜면은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포도는 뭐야 하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포도성이가 많이 열려가지고 그걸 짜면은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오래된 포도즙인지 말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을 밟으니까 피가 나오니라 죽더라 했어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안 살고 바벨론을 세우고 언어가 진리가 안 되면 이 포도즙이 뭐야 나를 위해서 들어가신 순수한 보혈의 피가 포도즙인데 이 음행의 포도주를 지금 교회에서 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포도주 틀을 밟으니 피가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가 아니면 처참하게 죽는 피는 생명이니까 아니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왜 피가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포도즙을 주면서 이거는 내가 흘린 피다 그랬거든. 그럼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우리가 대속을 받는 거지 절대 문설명의 피다 뭐 이만희 피다 뭐 안상의 피다 이거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 포도주 틀이
죽음으로 변하는 거야. 죽음으로 피가 돼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이 12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내 백성아 나오라 이 사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사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사치. 7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목사들이 시골에 있는 목사들은 굶어 죽고 대형교 목사들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만 사치 오만한 음악한 짓을 다 하고 좀 돌아다닙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야. 이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나와 우리만이라도 정말 순수한 예수님의 보혈의 포도즙이라서 내 속에 음악한 포도주 진리가 아닌 더러운 피를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12사도들이 전한 복음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흘린 피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세를 통하여 땅을 환하게 비쳤을 때 그 속에서 바벨론 성이 보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고 새 영이 보이고 귀신의 초소가 보이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큰 맷돌을 집어 던지다가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 음성 이 사명을 우리가 받고 저 바벨론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나의 동포 나의 백성들을 나오라고 우리는 가서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